오늘 미가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강의 제10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병행구절로 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고소가 부당하다라고 하나님이 변론하는 내용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론은 너무나 완벽하고 또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논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본문입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꾸로 너희가 나를 고소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누구를 고소합니까?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소, 고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기 때문에 고소가 맞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고소장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고소장.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렇게 무슨 법원에 출두를 하거나 재판을 받거나 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주위에 보면요, 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벌금 조금 내고 마는 건데, 왠지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하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왠지 재판정에 가게 되면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밥 먹듯이 드나드는 사람이야 안 그렇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주는 형벌 기껏 해봐야 뭡니까?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해도 사형 집행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기껏 해야. 근데 오늘 지금 누가 고소합니까? 하나님이 고소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은 그 기간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그 심판의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소장을 펼쳐놨는데 미안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 재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소장을 발부를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고 왜 무서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고소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이 고소장을 주시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깨달음과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분들은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출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왜 부릅니까? 오라고. 뭐 하라고요? 재판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 주위에 가까운 곳에 주먹, 권력 이런 것은 두려워하는데 정작 가장 무섭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운 것을 벌벌 떨어서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습성을 버리고 악의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돌이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세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매가 있을 것이다. 매가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는데도 징계를 안 하면 그는 누굽니까?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이 담배를 핍니다. 요즘 같으면 다 그냥 지나치시잖아요. 미성년자 괜히 건드렸다가 험한 꼴 당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 내하고 상관없는 아이니까.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이 거기 중학생, 고등학생이 내 자식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길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우리 교회 아이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남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공동체니까. 내 공동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매를 대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으면 매를 댈 이유도 없습니다. 매를 댑니다. 왜 매를 댑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매를 대는 것은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매를 대고 하실 수 있죠. 왜요? 철 모를 때는 원망합니다. 왜 때리냐고. 그렇지만 조금만 철이 들고 조금만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매를 거부합니다. 매 맞기 싫습니다. 왜? 아프니까요. 고생스러우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매를 때리지 않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매를 때리지 않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게 재판적으로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러서 하나님이 고소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고소하냐고.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신을 주시냐고. 왜 이런 신을 주시냐고. 믿으라 해서 믿었고, 예배 드리라 해서 예배 드렸고, 교회 나와서 나왔고, 전도라 해서 전도했고, 기도라 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왜 아시리아의 협박을 받고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가 돼야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고 있냐?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왜 내버려뒀냐고. 이래놓고 하나님이 하나님답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대듭니다. 나름대로 변론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 10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딱 적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들이 절대 변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들은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저울추를 네 주머니에 가짜 저울추를 넣고 다니지 않느냐? 축소시킨 에바라는 것은요, 우리도 쌀을 사면 이제 대박 있지 않습니까? 대박 있죠. 이런 것처럼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주면 요만한 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대박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장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알면서도 속아요. 알면서 속는데 이게 많게 보이려고 이 뭡니까? 이 접시 같은 걸 어떻게 하는가? 접시가 보통 평범한 접시가 아니고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런 거 보시죠? 안에 가득 차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 떡 가지고 보면 뭡니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건 대놓고 하는 거라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에바를 속였습니다. 한 대를 줘야 되는데 한 대를 주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착복합니다. 저울을 다는데 저울추를 속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게를 달아서 팔게 되는데 고기 같은 건 한 건, 두 건 무게를 달아서 팝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저울추를 속여서 남는 걸 착복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어디도 가지고 옵니까? 11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런데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배가 고파 굶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가난해집니다.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파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먹고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딸을 빨리 치워버립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나라는 번영됩니다. 궁궐은 화려해집니다. 성벽은 높아집니다. 화려한 집들, 수많은 지금도 빌딩들이 솟아오릅니다. 이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높고 화려한 아파트들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지어나갑니다. 근데 정작 누구 겁니까? 가진 자들만 수십 채씩, 수백 채씩 더 큰 땅을 소유하고 점점 부자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즘 말로 이 팩트를 가지고 그들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더 맞으려고 악을 쓰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이게 맞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로 이 말씀이 2700년 전 말씀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투성이 백성, 악을 행하는 시민, 부패한 국민, 하나님을 버린 민족,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여.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똑같이 범죄한 나라들. 똑같이. 지도자들이 더 썩었습니다. 부자들이 썩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참으로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할 말이 있는가 봅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제가 읽고 있어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들, 이 미가 선지자는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똑같이 고발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 부자들은 그렇게 썩었고 못된 놈들인데 가난한 너희들까지 똑같다. 왜? 우리도 똑같이 욕합니다. 똑같이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욕하는 그들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그 학벌이고 우리가 욕하는 그 자리고 우리가 욕하는 그 직업이고 우리가 욕하는 아닌가요? 우리가 욕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잠 설치면서 다니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뿐 그들에게 그것을 지어준다면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째로 썩었다는 말입니다. 통째로 썩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만 선포한 내용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고 화려한 교회, 더 많은 사람들, 더 좋은 직분, 더 높은 직분,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사람만 이기적입니까?
아니요. 교회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우리 교회부터 정말 충성스럽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매를 맞는 내용입니다. 어떤 형벌인지 그 형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 완전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의 말발굽에 황폐화됩니다. 남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여인들은요, 거탈당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아는 그 사마리아 있잖아요. 혼합의 땅, 배교의 땅. 그 사마리아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마리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가혹합니까? 이렇게 가혹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9절에서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매를 들어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누구의 길을 쫓아갔습니까? 오므리의 집, 아합의 집의 길을 쫓아갔다 얘기합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말할 것도 없지요. 아합과 이세벨.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의 길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길이 도대체 뭡니까? 아합과 오므리는 누구의 길을 쫓았습니까? 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곳곳에 무엇을 세웠냐면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마치 광야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아합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아내 이세벨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정말 놀라운 짓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나라에서 먹이고 입히고 연봉을 주면서 그들을 관리합니다. 레위 지파 아니고요. 제사장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길을 쫓아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는요,
이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한 시절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자냐? 아니에요. 부자만 부자 됩니다. 부자만 부자.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더 찌들게 가난해집니다. 경제가 살았습니다. 경제 살아본들 그 잘 산다고 하는 미국 가보십시오. 없는 사람은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삽니다.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번영되면 우리가 다 잘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경제 살리는 대통령 뽑아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오므리의 길을 쫓아갑니다.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번영을 위해서 복음을 포기합니다.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매질과 고난을 삭제해버립니다. 신앙이고 뭐고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조류가 아니고 세상적 성공이 아니고 세상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